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어떤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핵무기가 가장 셀까? 핵무기 터뜨리면 나라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아주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 권력이 힘이 셀까? 또 아니면은 더 나가서 어떤 돈이 힘이 셀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셀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폭탄도 힘이 세고 권력도 힘이 세고 돈도 힘이 센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위인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위인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기도 했고 알기도 하는데 위인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위인들이 힘이 있었잖아요. 그 큰 일을 한 것, 또는 그렇게 배 몇 척을 가지고 20몇 척이 가지고 100배가 되는 그런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위인들을 보니까 위인들이 참 대단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인들이 가장 힘이 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위인들이라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지나가는 것은 위인들의 뒤에 배경에 누가 있을까? 위인들의 배경,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힘이 세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어머니의 그 힘이 가장 센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아줌마가 프랑스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어도 아줌마예요. 우리 한국말 그대로 합니다. 제일 특징이 뭐냐? 전철 자리 잡고 해서 가방 던져서 그러고 자리 딱 잡는, 그것을 연상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한국의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엄마의 그 파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어미닭이 병아리 한 10여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막혀있는, 뒤에는 벽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코브라 뱀이 이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서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어미닭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또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를 나르면서 그냥 뱀의 머리를 부리로 쫓기도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아리예요. 어미닭을 싸우지만은 병아리는 아무런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는 어미 꽁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자꾸 밖으로 문이 있는 이쪽으로 자꾸 몰아내는데도 병아리는 어미닭만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또 들어오고 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뱀이 물었다 하면은 방법이 없죠.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사력을 다하면서 이 코브라 뱀을 몰아냅니다. 막 결투를 벌이는 거죠. 근데 요행스럽게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다 몰아내고 마지막 뱀과 몇 번에 공격하면서 안전하게 잘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본래 이 어미닭과 코브라의 싸움은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어미닭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자식이 있으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큰 저항력이 어미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실력은 딸려도 싸워서 지지 아니했다, 또 먹히지 아니했다, 병아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병아리가 안전하게 구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냥 자연 어미닭보다 이 어미닭이라고 하는 이 병아리의
의미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강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시 어머니는 뭐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핵무기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어떤 권력가의 권력보다도 어머니의 힘이란 말할 수 없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모성애, 어머니의 어떤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큰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장 7절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핵심 부분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에 앞서서 꼭 포함되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앞에 꼭 이렇게 서술한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 자, 모든 것을 참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상황이나 이치나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바랐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모든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견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데 가장 앞에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바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참는 것도 모든 것을 참는 것하고 그냥 참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뎠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머니의 사랑 이상가는 뜨거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위대한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랑, 또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려서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어떤 손해와 목숨이 해가 당한다 할지라도 관여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어머니의 사랑, 또 그 사랑의 이상 가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기에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품어준다, 가슴에 품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에 품는다. 또 다른 의미로는 모든 것을 감싸준다, 감싼다.
즉 사랑에는 넓은 가슴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헬라어는 그리스어에서는 스테케라고 하는데, 이 스테케라는 말은 지붕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지붕과 같다, 또 지붕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사랑은 뭐냐? 지붕이 집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덮어줘요. 그래서 지붕이 있으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케는 바로 모든 것을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바로 어떤 무엇도 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사랑에는 참고 견디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다는 말이죠. 끝까지. 그래서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용해준다. 포용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포용력은 그야말로 수용력이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수용한다 하는 말은 그냥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지만은 상대가 주가 돼서 나에게 올 때는 수용한다는 뜻이지만은 포용한다는 말은 내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나아가서 상대를 품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용력은 소극적 의미라면은 포용력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전체를 감싸는 포용하는 포용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포용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포용력이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포용력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용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고 몇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해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꼭 이분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포용력이다, 사랑이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이분의 말을 꼭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포에 가면은 남서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수서에다가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생긴 것도 투박하지만은 성격도 모가 나지 않고 투박한 둥글둥글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이분 밑에 홍 목사님이 또 한 분이 계셔요. 같은 홍씨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분이 젊은 홍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는 홍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80년대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감을 주고 또 이 두 분의 홍 목사님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젊은 홍 목사님은 이 원로 목사님, 홍 목사님 얼마나 잘 모시는지 지극정성으로 여태껏 배신하지 아니하고 또 평판이 좋지 않는 평판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잘 섬기고 잘 시중을 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섬기기까지 사연이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80년대에 이 홍 전도사님은, 젊은 홍 목사님은 군을 제대하고 교회로 돌아갔는데, 교회에서 연애 중간에 중고등부를 맡겼습니다. 준비가 채 덜 된 채로 중고등부를 맡고,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물가에 가서 수련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중에 한 아이가 수영을 하다 익사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의 둘도 없는 외동 아들입니다. 그만 수련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중단하고 다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교회에 낙심한 채, 실망한 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하나도 고개 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침묵에 빠지고 고개를 숙이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이가 죽어 나간 이 장로님의 가정에는 더할 나위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말할 수 없는 큰 이런 위기를 당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렇다니까 왜 물가루가, 또는 왜 수련회에 또 잘 준비를 하지 않았어,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시대에 빠져있는 사람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 전도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신의 무능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일을 하느냐. 그러고는 사표를 써서 이제 목사님께 다가갑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사표를 받아진 홍 목사님은 사표를 보기만 빙그레 웃으면서 쭉쭉 찢으면서, 야 이놈아, 이거 가지고 사표를 해? 계속해서 일을 해?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서 격려하고 충고를 주었는데, 그때 이 홍 전도사님이 다짐했다는 거야. 나는 평생 저분을 모시고 싶다. 저분을 평생 모시고 싶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미 나이가 저하고 젊은 홍 목사는 나이가 저하고 같으니까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유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연세 대신 홍 목사님을 잘 모시고 있는 거 보면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세 대신 홍 목사님의 포용력이 아닌가. 정말 기감이 되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포용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이, 교회의 흐름이, 교회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에 감동적인 리듬이 있다면 어떤 리듬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포용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포용력이 없다면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교회가 이 포용력이 있느냐. 자, 그래서 교회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실수하고 부족한 자리에 설 수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듬은 바로 다르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는 바로 이런 그 포용력이 있느냐, 감쌀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실수를 묻어두지 아니하면 교회 붙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죄인들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있잖아요. 죄인은 뭐요?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 교회 와서
발붙일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발붙일 곳이.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실수를 묻어두고 점점 줄이고 실수는 감해지고 칭찬은 덜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칭찬은 떠벌려도 괜찮아요. 칭찬은요. 그러나 실수는 떠벌리면은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자람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는 아픈 상처를 다독이며 덮어줄 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다 굴기 전 3번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고난받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배신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 직업 전선으로 다 뒤돌아서 다 돌아간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고기 낚는 것을 보시고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잡아온 고기를 붓습니다. 이리 뒤적이고 저리 뒤적이며 생선이 잘 익도록 고기를 붓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참나무 숯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기를 잘 구웠습니다. 고기를 잘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 같으면 참숯에 구운 생선구이 손대는 놈은 가만히 안 될 줄 알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아니하고 이들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덮어주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이 약점을,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따른다고 하는 베드로, 너는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고난받을 때 누가 고난받으라고 했냐? 옆에만 지켜서도 그래도 내가 고마웠을 텐데 한 놈도 안 지키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기만 바쁘고 자기네 직업 산업전선으로 쫓아가기만 바빴지 나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하나도 같이 있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포용력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포용력 앞에 우리는 감동받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죄를 속하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를 뒤집어 쓴다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죄를 멀리 보낸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2마리를 택해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는 이 기도는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제 죄를 전가시켜서 1마리 양은 들판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양이 들판에 매하면서 이리저리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느끼느냐 하면은 양이 마치 우리의 죄가 통에서 서가 먼 것처럼 통에 있던 양이 저 서쪽으로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1마리의 양에게는
안수기도에서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고 그리고 불에다가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덮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죄를 덮는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 있는 자지만은 우리가 본래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흰천으로 덮어서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바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덮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를 덮어야 합니다. 죄는 형제를 덮어야 합니다. 죄는 성도 간에 우리의 약점을 덮어야 합니다. 부족함을 덮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또 포용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흉년과 풍년을 잘 거쳐서 양식을 팔고 이웃나라의 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의 형들도 흉년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까지 온 거죠. 동생이 총리된 것도 모르고 양식만 사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형들 앞에 나중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정말 원한을 갖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권세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형들이 모조리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더 이상 우리가 방기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죠. 모슬림들이 인샬라 하잖아요. 알라 신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 입으로는 인샬라 하는데 그의 행동은 공격적이에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제일 큰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를 아들로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장자의 아들을 난 데 대해서.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장자를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가고 마지막 11째 요셉이 바로 여기에 장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형들을 다 제끼고 요셉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속을 2배로 받게 돼요. 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상속을 많이 받고 12아들 가운데 가장 상속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막내가 아닌 11번째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성질 급하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대립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옷이 자꾸 찌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큰 옷을 사면은 그 사람은 다이어트 못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옷이 찌면은 몸을 줄여야 돼요. 옷에다 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자꾸 적다고 큰 옷을 입으면 이 다이어트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어떤 다이어트?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단점을 줄여나갈 때, 말을 줄여나갈 때, 비난을 줄여나갈 때, 소문을 줄여나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죠? 라고 물으면은 그분이 나를 감싸주어서, 나를 도와주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나의 단점을 아주 정의감 있게 잘 다듬어 주어서 교회 나오게 됐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요. 자, 눈사람은 어떻습니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문도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우리의 상대방의 단점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길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과 실수와 부족함을 우리는 굴리지 말고 우리는 이 상대방의 단점과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단점과 실수를 하고 싶다면 주님에게만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 이랬습니다. 고발하세요. 아무 부작용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말하면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사람에게 말하면 부작용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대방에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를 줄여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서. 상대방의 실수를 나는 정의감이 있어서 바르게 나는 말을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팩트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단점을 우리가 줄이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사실보다 키워도 가능하지만은 단점은 사실보다 줄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로 이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고 보태고 또 굴러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게 하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이 습관은 어떻게 우리가 덮어주지 못했던 습관들을 눈물로 고통으로 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짠지를 먹으려면은 물에다 담궈서 소금기를 좀 빼내야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뭘로 빼내야 되나? 눈물로 빼내야 된다는 거죠. 눈물로. 어떤 목사님이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눈물로 상대방을 덮어주지 못했고 습관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했다면 눈물로 우려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포용력이 풍성한, 포용력이 넓은 우리 교회는 어디를 내놔도 그 교회는 참 우리 쫑재기가 아니라 저 바다에는요
물을 웬만치 갖다 들어봐도 뭐 늘어나는 것도 없고 퍼내도 줄어드는 게 없어요. 왜? 바다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한 그릇의 양재기의 물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하면 넘치고 조금 퍼내면 물이 없고 가라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한 시간 바다와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용력이 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참으로 포용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냉정하지 않게 하시며 포용력이 넓은 가슴으로 우리는 어떤 무엇도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